만남이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예전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교제하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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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초청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품어주셨다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 없던 우리에게
생명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신 은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삶에서 실패하고 낙심하며 절망할 때 주님이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의 등 쓰다듬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주신 것 기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곳까지 세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가망 없는 꿈꿀 수 없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삶을 감사하며 영광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11장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찬송가대 교동문 123번 주연주 세 번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5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시간 우리 김관배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군산 감리교회의 성도들로 만들어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이 내일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나는 가운데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루어지는 밥상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그곳에서는 어려운 일, 불쾌한 일이 있지 아니하고 항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귀한 밥상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혹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슬기롭게 처리해서 어려운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시대는 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 인류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도 너무나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라는 명분하에 서로 만나고 움직이는 사업하는 모든 것을 제재하고 또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까지 감시하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사정을 통찰하셔서 저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환경과 기후와 여러 가지 사정을 싹 쓸어가서 정말로 이 땅 위에 코로나가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저희들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군산교회를 사랑하사 그동안에 코로나라는 명분하에 여러 가지 모이는데도 게을리하였고 나태한 가운데 있었는데 귀히 쓰시기 위해서 또 우리 이진영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활기를 부어줄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교회에 심호하셨던 임 목사님 또 당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또 연회로 보내주셔서 그곳에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군산교회가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진영 목사님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그가 계획했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군산교회를 통하여 성사되고 완성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가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는 우리 군산교회가 과거를 되찾고 또 회복하면서 또 그 이상으로 부흥되는 귀한 군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오기를 기다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서 수고하신 손 전도사님 그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좋은 성적으로 수련 기간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며 또 우리 이진영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지고 단위에 쓰셨사오니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 잘 왔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다음 또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저희 성도들 마음에 신앙의 양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교회가 즐거운 교회, 기쁜 교회, 축복받는 교회, 오고 싶어하는 교회, 만나고서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귀히 쓰시는 목사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선포하실 텐데 그 말씀이 저희들이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시종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366쪽입니다. 잘못 기록됐네요. 신약 성경 페이지 366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죠?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방법, 문제. 약간 아리송한 제목이죠. 하나님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앞에 문제를 가져다 놓으십니다. 마치 장애물처럼 걸림돌들을 놓을 때가 많이 있죠.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다 공감하고 전 세계가 공감하는 사실이지만 우리 앞에 큰 문제가 닥쳐왔죠. 그게 뭡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왔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멋지게 머리 이렇게 구름으로 말고 훅가시 놓고 화장 진하게 하고 멋진 옷, 제일 좋은 옷 탁 입고 나와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의 속뚜껑을 이렇게 열면 뭐가 있어요? 문제투성이죠. 문제투성이. 오늘 성가대 멋지게 찬양했는데 주의 손잡고 가리라. 연습실에서부터 제가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손잡으러 빨리 가자고 제가 그랬는데 저렇게 멋진 찬양을 부르는 저들도 마음을 열어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문제가요. 아니 거의 대부분의 경우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우리를 오히려 앞으로 더 전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죠. 오늘도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사셨어요? 이런 말만 하면 다 쪼그라져가지고 아멘이 갑자기 막 당당하게 나오다가 아멘이 막 쪼그라들어.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았더라도 목사가 물어보면 그렇게 산 것처럼 대답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어요?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방법, 문제, 그 말씀,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 잘 아시죠? 예, 모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은 요 짧은 요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생애를 집약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 히브리서 이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모세의 삶이 아주 함축적으로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성장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집약적인 모세의 생애에 대한 간추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모세가 직면했던 네 가지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되짚어보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그리고 그 위기들 그것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24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고민했던 모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테고요. 두 번째로 25절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다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모세의 모습. 그 다음에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 그것을 결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인가 보다 더 본질적이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삶의 우선으로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 결국 모세는 인내하는 태도로 삶을 살았다는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모세의 모든 삶은요, 광주리에 겨우 살아남아서 물 위에, 나일강 물 위에 띄어졌다가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토록 소원했던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광야 바로 직전에 서서 숨을 거두었던 그 모세의 모든 생애, 총체적인 모세의 생애는 결론적으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질문에 응답하는 삶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모세가 경험했던 이 문제들, 이 질문들, 이거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런 본질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질문들을 아마 통과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나 정확한 어떤 사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그 답을 찾고 그 주님의 주시는 그 문제 앞에, 그 질문 앞에 보다 정확한 판단과 결정과 답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모세와 함께 살진 않았지만 모세는 아마 이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를 붙들고 심각하게 씨름하고 다투었을 것 같아요. 대단한 회의와 갈등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모세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그 많은 갈등과 회의를 넘어서 바른 결정을 내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바른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면서 우리 옆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등 두드려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24절에 있는 말씀, 나는 누구인가? 모세가 첫 번째 의식했던 문제는요, 신분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보니까 모세는 그가 장성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두고 결정을 한 겁니다. 어떤 신분이요? 공주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과연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돼서 살아남았던 사람 아니에요. 기적의 사람이에요. 당연히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가 키웠을 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누구로 알았겠습니까? 애굽 사람으로 알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바로의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궁궐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던 여러분들은 모세가 궁궐에서 살았다 그래도 전혀 감동이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부족한 것 하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부족한 것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만족한 삶이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런 만족한 삶을 평생토록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신분의식에 대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정말 애굽 사람이 맞나? 아니, 나는 히브리 노예들이 아닌가? 히브리 노예들 같이 내 히브리 사람 아닌가? 내 유대인이 아닌가? 내가 이대로 이 바로의 궁궐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되는 건가? 히브리 노예들처럼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자기 정체성을 두고 아주 심각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처지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여러분 궁궐에 있습니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쓸데없는 고민을 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별스러운 고민을 다 하네. 그러나 모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으로 살기로, 유대인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세가 궁궐 밖으로 나갔을 때 유대인 노예를,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어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사인하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으로, 궁궐이 아니라 내가 히브리 노예들과 같이 살리라 결정했다고 하는 중요한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인종과 가문과 달란트, 그리스도인이라도 누구든 생명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신분과 정체성, 그리고 존엄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 것 같은지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었던 짧았던 그 생애 가운데 여러분이 누구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분명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대면하실 때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왜 진행될 수 있었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이 바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신비한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늠하다 걸린 여인, 천박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존중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그 여인이 그 여인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그 고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외에도 누가 됐든 주님은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 그 자체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5절에 있는 말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말씀은 책임에 관한 말씀이에요. 모세는요, 자기가 책임적 존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모세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회적 의무 뭐 그런 거 둘째치고 주님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관계의 정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세가 유대인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사건은 또 다른 의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모세가 그를 쳐 죽임으로 인해서 그건 어떤 사인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던, 내 영화와 부귀만 누리면서 살던 삶에서 다른 사람, 내 동족들의 삶을 책임지는 책임적 존재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김감배 장로님 정말 중요한 기도, 의미 있는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군산교회가 그런 책임적 존재로서 그런 교회의 필요성, 교회의 존재 의미, 그것들을 분명하게 세상을 향해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두 번째 문제 앞에 서 있었던 모세의 고민과 똑같은 고민입니다. 모세가 맞닥뜨린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어떤 책임, 누군가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오히려 회피하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삶의 태도 아닙니까? 툭하면 누군가를 탓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버릇처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물 위에 버려진 아이, 광주리에 담겨서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던 불쌍한 아이. 그러나 모세는 모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어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아봐도 누구를 원망했다, 누구를 탓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멘을 잘 못하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됨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책임의식, 책임적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저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 말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 당당한 나 이진영, 나를 위해 책임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대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모세가 직면했던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신 거 보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대강 알겠어요. 그런데 정확한 디테일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만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뒤바뀌진 않았습니까? 잘못되진 않았습니까? 오늘 그 사실을 저 여러분이 모세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보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비교하여 나옵니다.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랬습니다. 더 큰 재물 그랬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나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분들한테만 가끔씩 비밀을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알려주면 안 되는데 절대 안 알려줍니다. 나와야 알 수 있게. 여러분 신앙의 비밀 가운데 하나 딱 알려드릴게요.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 말씀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크다는 겁니다.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크게 보여요?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예요. 쉬, 비밀이에요. 비밀. 아무한테도 얘기해 줘.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한테 절대 얘기해 주면 안 돼. 혹시 밀고자 있으면 그 사람 배반자예요. 여러분 말씀이 크게 보여야 돼요. 주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더 중요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성가대원들.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장 내 앞에 닥쳐진 문제들, 놓여있는 장애물들, 산적해 있는 삶의 위기들,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찌했을까? 전라도에 오니까 어찌까 그러더라고요. 어찌까. 저 순천에도 3년 살았어요. 4년. 어찌까. 그 말이 난 처음에 어찌까? 그게 무슨 말인가? 어찌까. 문제가 더 크니 어찌까? 문제가 더 크니?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모세는 여러분 궁궐에서 이미 살아본 사람이잖아요. 그 많은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런 걸 안 누려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궁궐 포기할 수 있어. 할렐루야. 루이비통 좋다라는데 난 루이비통보다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게 더 좋아. 루이비통 안 해봐서 쉽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거 해본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짝짝 붙어요. 몸에 짝짝 붙어요. 몰라 나는 그런 거 뭐.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경험해봤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사실은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장차 오실, 이미 구약인데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견주어서 예표론적으로 모세가 결정했던 이 결정이 그리스도의 삶에 부합하는, 메시아의 삶에 부합하는 삶이었다고 극찬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때 모세는 아직 젊었습니다. 정말 떵떵거리고 살 만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부와 명예,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런 선언 앞에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배 아프니까 아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세의 결정을 영광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게 그렇게 한번 순종할 수 있을까? 삶의 우선순위가 그걸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평생 아니,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사는 존재 아닙니까?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분명히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모세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인내라는 말입니다. 인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종종 이제 저하고 가깝고 친한 분들한테, 평신도들한테 그런 얘기 물어봐요. 모세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모세가 누구 때문에 죽었냐? 이 바보 같아 제가. 모세가 누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예? 누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 말은 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조그맣게 얘기해야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하는 게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쉽게 생각했을 때 모세가 40년 광야, 한 40여일, 넉넉 잡아도 한 2달 이상만 잡으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뺑뺑 돌아치고 또 돌아치고 또 돌아쳐서,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40년 광야, 그 모세가 고생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없다,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 큰 불평하고 원망하는, 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형이라고 하는 인간은 아래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전라도 사투리로 뻘짓하고 있어요. 아주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건 여러분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그 사실을 두고 하나님이 또 열받으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는 하나님 때문에도 인내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혼내키잖아요. 하나님을 꾸짖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지금 당장 죽인다면 이방 나라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좀 과장되게 저 혼자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이러면 안 돼요. 네. 저는 그것도 역시 모세의 인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신 사건이다. 모든 경우에 모세는 인내할 수밖에 없었고, 모세가 걸어왔던 모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그 모든 여정은 인내라는 말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 칭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내가 뭐라 그랬죠?
상금이 있다 그러면 막힐까 봐 내가 상금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만에 까먹고 오는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 반갑고 좋아요. 인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뭐야? 누가 얘기했어? 성가대장님? 그럼 할렐루야. 우리 이정희 권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박수 안 치는 사람, 박수, 민석이 박수 크게 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헌신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칭찬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인내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내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잡을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서, 모세 앞에서, 모세 뒤에서, 모세 양옆에서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복강의 그 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밤에 누가 거기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아야 하리라 이를 가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인내가 곧 믿음이다. 그래요, 여러분. 인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우리 앞에 문제들을 쌓아놓습니다. 착착 차곡차곡.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템프테이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넘을 수 있어요. 그 주님을 믿어보세요. 문자적인, 지식적인 그게 아니라 지혜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든, 아니면 지금 문제를 만났거든,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책임적 존재가 되십시오. 떠넘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인내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군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들의 삶에 동참하셔서 동행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11장 우리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영원히 가리라.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생명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는 이들마다 자신들의 삶에서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드리는 이들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예물 속에 삶의 고백들과 삶의 사연들과 소원의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려진 물질들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궁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예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모든 자녀들로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광고를 빼먹지 말고 잘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다가 혹시 제가 빼먹으면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가래떡 그랬다고 얼마나 내가 혼났는지 오늘은 장로님 중에 누가 얘기 좀 해주세요. 혹시 광고 빠진 게 있으면 미리 이실직고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의 온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기도 수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금요일 새벽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학교 광고입니다. 청년부 주일예배 후에 진행이 되는데 3층 스카이라운지에서요. 청소년부는 오후 2시 30분에 지하에서 예배드립니다. 청소년 예배실에서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그다음에 아동부 예배에 좀 신경 좀 써주셔서 주변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 대상자들을 꼭 잘 격려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도 젊은 새싹들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아멘. 안 돼요? 그래야 되죠. 젊은이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서 꼭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광고가 나갔는데 특송, 수요예배, 주일예배 특송 신청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명승호 집사님네 가족들이 지난 금요일 날 특송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자원하시는 분들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속장님들은 대소사가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제연금 오늘 마지막 주라 구제연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장님들은 신방이 급한 분들, 속장님, 지역장님들은 신방이 급한 분들 장기 결석자부터 먼저 파악해서 저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일 식사 접대 강단 화분을 우리 방정수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봉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제가 누가 알려주진 않았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명복 목사님이 박수를 쳐주더라고. 네,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여러분. 네,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디 앉아 계세요? 저기는 작은. 죄송하지만 저기 예, 그냥 감으로만 잡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축복합니다. 2월부터 시작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혹시 가정에 계시더라도 불편하신 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양혜봉 권사님, 장경자 권사님, 우리 명태재 안수 집사님은 우리 명승호 집사님 부친 되시는 분입니다. 담낭암에 걸리셔서 이제 지금 초기 증상이라 저한테 기도 요청을 좀 해왔는데, 주보에다 내도 괜찮죠? 네,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 더 좋은 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례 공지 여러분 드립니다. 장례. 제가 여러분 노안이라 이게 죄송해요. 강현순 권사님 제가 써놓고 제가 못 알아봐요. 강현순 권사님 시모님께서 우리 정준예 성도님 되시는데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장례식장 특 2호실에서 4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 발인 예배까지 저희 교회 부탁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좀 인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3시 반에 출발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3시 반까지 교회 오셔서 가서 함께 위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혹시 빼먹은 거 있나요? 여러분 설 명절 아까 우리 김간배 장로님이 기도 시간에도 포함시키셨는데, 설 명절에 행복하고 건강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도 보니까 설 명절에 오래간만에 반갑게 모여서 한 하루 지나고 막 대판 싸우는 집도 있더라고. 군산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인내. 할렐루야. 그래서 더 관계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이 설 명절을 통해서 모든 관계들이 더 회복되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에 보이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부르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방법 문제를 넘고 또 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군산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한 모든 이들과 이 땅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과 코로나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쓰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